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했죠. 예배의 드림. 예배라는 것은 그 워십이죠. 워십. 가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 그걸 볼 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뭐가 반응이 나오잖아요. 와, 이게 예배예요. 너무 놀라워서. 와,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드림. 하나님은 그래서 아는 만큼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아는 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이 예배 드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예배 누림이 있잖아요. 누림. 예배 드림이 있고, 또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예배 누림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말이죠. 감격 속에 정말 황홀경에는 빠지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춤을 추고, 다윗은 막 춤을 추죠. 꽁시렁꽁시 춤을 추고 막 팽이가 돌듯이 막 돌면서 춤을 추고, 다윗이 그렇게 춤을 추면서 언약궤가 이 시온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렇게 예배 누림. 이런 누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내 사정을 저렇게 잘 아시지. 이 마음에 큰 이 누림, 기쁨, 이런 것들이 누림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죠?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린 자에게 내림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며,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내가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의 기도가,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기도인데 이 상황이 뭐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지금 이제 모든 것이 다 평온하게 됐어요. 전쟁이 다 그치고 이제 강력한 통일 왕국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자기는 백향목 그 호라호아라는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장막은 여전히 장막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송구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적 있냐? 온 세상이 내 집인데 내가 언제 너에게 성전을 짓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그런 적이 있느냐? 그러나 네가 그렇게 참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성전을 짓고 이 장막을 지을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내가 마음에 흡족하고 너무나 기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집을 내가 지어주마.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마. 그리고 너의 위를 내가 견고히 세우고 너희 가문에 영원히 복을 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오늘 이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이 마지막 29절까지 바로 이 다윗의 기도,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하나 있죠. 누구죠?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 누구예요? 고아의 아버지, 전쟁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 독일 사람이죠. 2차 대전 때 고아들을, 전쟁 고아들을, 수많은 전쟁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 이 조지 뮬러가 기도의 사람이죠. 별명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제 90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게 한 번도 없대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왜 자기가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는요, 기도하기 전에 항상 말씀을 먼저 묵상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중얼중얼하고 그걸 깊이 묵상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그것이 기도로 바뀌는, 말씀이 기도로 바뀌는 그러한 비결을 이 조지 뮬러 기도의 사람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19세기 영국의 최고의 설교자 찰스 스폴전 목사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죠. 스폴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얼마든지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다윗의 기도도요. 다윗의 기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간구입니다. 여기 다윗의 기도 속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도 속에 녹아 있어요. 말씀 기도는 말씀대로 드리는 기도, 말씀을 참으로 우리의 기도 속에 적용하는 기도, 말씀을 소환하고 그 말씀을 참으로 인용하는 그런 기도. 이것이 오늘 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25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25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어떻게 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것을 그렇죠?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또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뭘 하신 거예요? 말씀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예요? 이유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희 집 영원히 복을 받고 너희 가문이 영원히 복을 받고 내가 네 집을 세워주고 내가 너희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기도할 생각이 났습니다. 기도할 그러한 뜻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기도할 마음이 내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9절도 보세요. 29절 이제 정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 집이 내가 너희 가문을 너희 위를 영원히 세우고 너희 집에 영원히 복을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 성경 본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걸 레마라고 그러죠. 레이마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야 돼요. 다윗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바로 여러분과 우리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기도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기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 특별히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여기 보세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뭐지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 주 야훼란 야훼가 뭐예요?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 그분은 절대자라는 거죠. 그분이 주인이란 말이죠. 주인이란 말. 주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시라 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 말씀 어때요? 참되다 말이에요. 참되. 변덕스러운 인간이 아닌 거예요. 변덕스러운 인간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 그랬냐? 아니면 말고 그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한 가지를 못해요. 뭘 못해요?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잖아요. 한 가지 못하는데 거짓말을 못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은 다 참되단 말이에요. 참되다. 그리고 그분은 어때요? 그분은 어떻다 합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하나님이 위대하시니. 22절 그랬죠. 그런즉 주 여호와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1789년에 영국에서 일어난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죠. 바운티호의 발라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62년도에 클라크 케이블이라는 유명한 영화 배우를 통해서 한번 나왔고, 그다음에 이게 1970년인가 80년대인가 멜 깁슨이 또 중요한 영화가 돼가 또 한 번 만드는 리메이크된 영화예요. 그런데 이 바운티호의 반란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거 실화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은 문학 작품들도 나오고 그리고 바운티호의 반란이라는 영화도 나왔습니다. 이 영화는 줄거리가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선원 44명을 태우고 이제 그 타히티라는 곳이 있죠. 영국에서 타히티라는 곳에 가서 이제 빵나무라는 것을 이제 천구를 실어오러 갔어요. 그런데 이 선장이 아주 포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선원들 가운데서도 보면 폭도들을 데려가요. 폭도들 많은 이 난폭한 자들을 이렇게 다 데려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폭도들이 이 난폭한 자들이 말이죠. 이 선장이 아주 폭도고 말이죠. 포악한 선장이 되네요. 너무나 많이 해코지를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그냥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반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그 주동이 돼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선장과 그다음에 18명의 그 선원을 이제 배로 가서 해방으로 추방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배를 차지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타히티 섬에서 이제 있다가 이제 이 선장과 18명의 그 선원들은 그 배에서 추방을 해가지고 거의 뭐 6,400km가 되는 그 타히티서부터 영국까지 그것을 이제 죽일 힘을 다해서 결국 이제 영국에 다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2년 후에 다시 이제 전열을 정리해가지고 이 반란의 무리들을 잡으러 다시 타히티로 가는 거예요. 근데 타히티에 갔더니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미 흐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하고 대표 이제 사람이 나온 주인공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바이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이미 타히티 섬에 있는 그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 아담스란 두 명의 주인공 가운데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은 이제 피켄 섬으로 완전히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제 영국에서 자기들을 잡으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도망갔어요. 피켄 섬으로. 그런데 아담스는 거기 있다가 이제 잡혀서 본국으로 호송이 돼 갑니다. 그런데 2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담스도 말했자면은 아까 말했던 크리스찬과 이 아담스라는 이 폭도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선장을 18명을 이제 해방으로 추방시켰던 이 두 사람이 아주 그 폭도들인데 이제 한 크리스찬은 완전히 이제 도망갔죠. 피켄 섬으로 다른 섬으로 도망가고 찾을 수가 없고. 근데 바이옴이라는 이 사람이 혼자 남아가지고 이제 그 타히티 섬에서 낡은 궤 밑바닥에서 뭔가 하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배 밑바닥에서 뭘 발견했냐면 성경을 발견해요. 성경. 무슨 책인도 모르고 그냥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바이옴이라는 이 폭도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그 마음이 서서히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 포악한 반역한 이 폭도의 그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담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고 그리고 술과 이러한 폭력과 이러한 삶으로 점철된 그의 모든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 2년 동안 이 타히티 섬에 있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죠. 이게 실제 실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환경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도라는 것을 가장 좋은 정의가 제가 좋아하는 필립 얀시의 정의를 빌린다면 할 수 없는 인생이 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전능하시고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기도는 믿음의 한반풍이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상이 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우리 화면에 올려주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또한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스텔리 존스라는 목사님도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이제 제가 배에 사고 있다고 합시다. 배에서 갈고리를 던져가지고 해안에다 딱 이제 붙잡아 맸다고 보세요. 그리고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기면 제가 해안을 배 쪽으로 끌어다니는 겁니까? 제 배가 해안 쪽으로 끌려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후자죠. 기도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을 나의 뜻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해보세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내 기도가 내 뜻과 내 욕심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에 분명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은 여기 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다윗의 기도의 내용. 다윗이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축복을 위한 기도를 해요. 근데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찾고 있어. 두 번째로 자기의 축복을 구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 이렇게 다윗이 기도할 때, 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25절 보세요. 하나님 부를 때 뭐라고 그럽니까? 2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야훼란 말이 뭐예요? 주예요, 주, 로드. 주인의 주인. 나의 인생의 주인, 나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온 땅과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잖아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왕이잖아요. 만주의 주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주 대신 하나님이라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도 하죠. 또 27절에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의 군대를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28절에도 또 이렇게 이제 반복해 나오죠. 28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이 하나님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동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만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우리 주님께서도 주기도문 가르치셨잖아요. 주기도문 하실 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참으로 이름의 영광을 받게, 이름의 영광과 이름답게 높아지고 이름답게 인정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울도 그랬죠. 내가 모든 일에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 없이 모든 일에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기도의 첫 번째에 대해 첫 번째.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더해 주신대. 더해 주신대. 저는 이 말씀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성경을 읽다가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그런 게 아니라 더해 주신대. 더해 주신대. 뭐 하면 그 나라 그 의의를 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왕되심, 왕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그 속에 있도다. 그들 중에 있도다. 참으로 왕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다스림을 받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뭐든지 복종하고 그분과 늘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더 해주신대, 더 주신대, 더 해주신대.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자신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요. 가문의 축복을 위해서. 여기 우리가 읽었죠. 거기 읽었죠. 26절 끝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오며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2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이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세요. 오늘 이 기도를 하세요. 주의 집이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세요. 왜 하나님은 여기 보면은요, 이 다윗의 이 가문, 다윗의 가문의 이 존귀와 그 영광과 그 평안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다윗에게 준 말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여러분 내림 있잖아요. 내림.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그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세요. 복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말이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해서 복을 내리셨잖아요. 축복하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에요? 우리가 다 복을 받았어요.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원한 복.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의 복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구약 시대의 복은 대부분 보면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육적인 축복들이에요. 육적. 장수하고 자손들이 잘 되고 물질이 늘어나고 양떼가 늘어나고 뭐 이렇게 번영하고 번성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복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죠? 영적인 개념으로 바뀌는.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그렇죠? 신령.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런 복이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 신령한 복으로 생기죠. 에베소서에 우리에게 장세전부터 우리 예정하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신령한 복. 신령한 복.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도 팔복의 개념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애통하는 복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신령한 영적인 복으로 바뀌잖아요. 영적인 복.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정의롭고 세상에 이룰 수 없는 평강과 희락의 나라.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우리가 받을 복은 말이죠. 그때는 이제 그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똑같이 다 받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게 완전한 복이 육적인 복도 완전히 받고 이 영적인 복도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복을 예수님의 재림 후에 우리 천국에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적인 복은 뭐예요? 이 세상의 육적인 복은 일시적인 것,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것.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구하면 그것은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의 신학이 아니죠. 절대 그것을 강조하고 자꾸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마음이 더 괴롭고 아픈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권사는 보니까 이 사는 것도 보니까 별로 그렇게 부자로 살지 못하고 넉넉하게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보고 몸도 약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 예수 잘 못 믿어서 저래. 사업도 잘 안 되고 보니까 저거 뭐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신 것이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뭐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물질의 복을 받고 뭐 그런 거 있어요? 아니잖아요. 물론 그걸 줄 때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물질의 축복이라고 안 하고 모르겠어요. 이것을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은사.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사는 이 신약 시대, 주님 재림하기 이전까지니까 은사예요. 은사.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쓰도록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은사지, 은사.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요, 육적인 복을 별로 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시편 73편에도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잘 되고 물적인 복을 받고 죽을 때도 평안히 죽고 말이죠. 그 자손들이 잘 되고 그래서 이 아삽이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미끄러질 뻔하였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저들의 결말을 알았도다 보았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과 초월해서 그거 상관없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안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안 주시겠어요? 모든 좋은 것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돈 문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복이 뭡니까? 신약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 외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영적인 진짜 알자복은 미래 천국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육적인 복도 갚아주시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참으로 이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은 자만이 하는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아는. 그래서 뭐예요?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그 말씀을 갖고 나눴었잖아요. 요한복음 갖고 계속해서 맨날 구하는 게 그것만 구하면 되겠어요? 뭐 그것도 구하시지만 그것도 구하세요. 그러나 그것 말고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 더해 주신대.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맡겠습니다. 자, 말씀 기도의 방법이 뭐냐? 그러면 말씀 기도의 방법.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는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 조지 뮬러의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성경을 펴놓고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자세히 살피면서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 바로 죄 고백 기도가 그리고 감사 기도와 중보 기도와 그리고 마지막에 간구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말씀 묵상이 거의 바로 기도로 변화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제가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을 붙잡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형편에 따라 마음에 떠오르는 한 구절을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가 주를 의뢰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물론 적군에서 담을 뛰어넘고 말을 타고 담을 뛰어넘는 거지만 이 담이 뭐예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많은 담들이 있잖아요. 담들. 주를 의뢰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고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옵소서. 이런 말씀들. 악한 자의 도모를 헛되게 하옵소서.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고의 그 당시에 제갈량 같은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도모를 헛되게 하셨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자살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있어요. 그 악한 자의 도모를 헛되게 하시고 또 기도 응답이 더딜 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름을 지르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이 말씀에 다 있어요. 말씀에 다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의 그 한 말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관이 할지라도 저 과부의 그 한을 들어줬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힘이 생기잖아요. 앞길이 캄캄할 때 예레미야 10장 23절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주여 내 길을 인도하옵소서. 염려와 고민에 빠질 때 빌립보 4장 6절 7절 다 같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라. 질병이 있을 때 뭐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치유의 강설을 보내시고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담을 뛰어넘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원수를 이기고 개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마침내 응답하셔서 잴 수 없는 기적을 이루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캄캄한 길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변하게 하셔서 넉넉히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늘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다윗처럼 기도하소서.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이 나눈 복을 나누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주님을 알고 또한 기도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특별히 지금 이 우크라이나 지금 100일이 됐죠. 하루에 100명이 죽어요. 100명. 하루에 100명씩 죽어요. 저 악한 마귀 이 푸틴 때문에 기도하세요. 마귀를 악한 푸틴 마귀. 하나님 손 대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왜 평화를 원하시잖아요. 평화를 주시옵소서 거기다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